선과 죄악의 나비 효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20년 이상을 자녀를 주시겠다. 지금 계속되는 자녀 문제예요. 말씀만 하시는 이제 하나님, 더 이상은 이제 사례도 아브라함도 못 참아요. 이제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요. 이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불순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임신하게 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종 하갈은요, 임신을 함과 동시에 자녀를 그동안 낳지 못하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러니까 자신의 여주인이었던 이 사레를요 무시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하갈은요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러한 쫓겨나게 된 하갈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16장 2절을 읽어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이 말씀에서 사레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히브리어로 아차라니 예흐아 밀레테트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강력한 권능으로 지금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자녀를 지금 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녀 낳는 것을 막고 있다. 하나님 막고 있다. 지금 우리를 정말 갖고 장난하고 계신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말만 하신 하나님, 20년 이상을 말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너무 큰 시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하라는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 자녀를 낳을 계획을 지금 세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례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여자들, 족장시대의 여자들, 이스라엘의 옛 시대의 여자들은요, 아이를 낳지 못하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여자분들이 애를 못 낳으면 대가 끊긴다고 그렇게 욕먹었잖아요. 무조건 아들 낳아야 된다고. 요즘 딸이 더 좋아요. 딸이 더 효도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아들만 드립니다, 주여. 그런데 옛날 대가 끊긴다고 얼마나 구박받았어요. 근데 이 시대 여기는요, 구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절대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여인이다. 예쁜 거 필요 없어요. 능력 있는 거, 배운 거 다 필요 없어요. 아기를 낳을 줄 알아야 돼요. 아기를 낳아야 돼요. 근데 아기를 못 낳고 있으니까 저주받은 여인이다. 저 사례, 여러분, 이 집안 분위기가 지금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몰라서 그러지. 여러분, 그 밑에 있던 그 자녀들 있잖아요. 그 여종들 있잖아요. 뭐 친족들도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례, 쟤는 왜 애 못 낳아? 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래요. 예배 아무리 잘 드려도, 말씀 생활 잘내고 아무리 다 잘해도 애기 못 낳으면 저 여자는 믿음이 없어. 저주받았어. 이런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냐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인들을 위해서 생겨난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거의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시바지 제도가 있었잖아요. 오늘날로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만큼 자녀 낳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여기 참 저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이요 자녀를 안 낳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성경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애기 안 낳아요. 애기 안 낳습니다. 자기들 삶 즐기고 뭐 애기 뭐 교육비 뭐 많이 나간다고 말이 그렇지 교육비 뭐 비용이 문제입니까? 자기들이 삶 즐기느라고. 여러분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식하라고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안 낳는 기독교인인데 자녀를 본인이 결단하고 안 낳는 거는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라도 잘나세요. 가능한 2명 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성경에 반하는 행동들 절대로 하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례는 그래서 이 시바지 제도와 같은 이것을 통해서 이 아덴을 낳을 생각을 한 거예요. 자녀를요. 여종의 몸을 통해 자녀를 낳으려고 지금 고백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었는데 사레인 아내가 참을성이 없어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잘 지켰는데 사레가 믿음이 없어서 부족해서 여자가 꼬셔가지고 남자가 넘어간 것이다.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 창세기 16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기서 들으니라고 해석된 이 히브리어 와이시마는요 상대방의 말에요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 말을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는 표현을 안 했지만 아브라함도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한 권능으로 지금 애들을 못 낳고 있게 얘기한 사라의 말을요 이 사라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고 있어. 말만 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그 장난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전적으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자 그 말이 지금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공감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자라고 말하자마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그냥 곧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왜요? 평상시 자기도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저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례의 말이 맞다는 거거든요. 사례의 말이 맞다. 자, 그래서요 불순종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이제 임신하게 됐어요. 잘 보십시오. 이제부터예요.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창세기 16장 4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이 방법이 가장 옳아. 그리고 그렇게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 그토록 꿈꿔던 지금 자녀를 어떻게 임신했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토록 꿈꾸던 자녀잖아요.
그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 방법이 최고 옳아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었어요. 자녀가 임신이 됐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곧바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종 하갈이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 사례를 멸시한지라.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여자가 애를 낳고 못 낳고는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로 해석이 됐어요. 축복과 저주요. 그러니까 단번에 임신, 이 여종 하갈이 단번에 임신이 됐거든요. 단번에 임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은 신분을 떠나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받았어. 밥 잘 봐. 나는 축복받았기 때문에 단번에 임신을 했어. 근데 저 여주인, 저 사례는 저주받은 여인이야. 하나님도 돌보지 않아. 저주받은 여인이야. 그렇게 애를 못 낳은 거예요. 평상시부터 이 밑에 이 여종들은요, 계속해서 사례를요 깔보고 있었어요. 깔보고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막상 하갈이 정말 임신을 딱 하고 나니까 교만이 그냥 하늘을 찔러버린 거죠. 그래서 신분이 여종인데도 아브라함도 이 아들을 임신한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나를 사랑할 것이야.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어떻게 했다고요? 여주인 사례를요 멸시했어요. 무시가 아니라 멸시를 한 거예요. 무시수지 아니라 멸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요 일시적인 만족만 줄 뿐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더 괴롭게 만든다는 사실을요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람과 사례는 자녀만 생기면 될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그토록 기다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신과 동시에 너무나 행복한 일만 가득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네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불순종하면서 사람의 방법으로 시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삶의 모든 문제들은요, 육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모두 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하며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반드시예요. 반드시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람의 조급함이요 인생을 얼마나 더 꼬이게,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지 몰라요.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장염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었어요. 장염 조심하십시오. 음식 조심하십시오. 좀 날 것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장염에 걸렸는데 수치가 너무 심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수치였었어요. 굉장히 아팠거든요, 실제로. 근데 제가 그랬으면, 아팠으면 그냥 바로 여기서 이제 좋은 병원들 있잖아요. 소문난 병원들. 그 병원에 가면 되는데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까운 데 있잖아요. 가까운 데 갔어요. 가까운 데는 그렇게 이름이 없어요. 별로. 죄송하지만 이름이 없는데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는데 그냥 이게 뭐 말만 들어봐요. 진짜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이게 청진기가 또 뭐 배도 좀 대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대충 말 듣더니 그냥 약 딱 줬는데 안 낫는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좋다고 하는 병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초음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정밀로 초음파 검사를 하고 피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이게 염증이 이따만하게 이렇게도 생겼더라고요. 정밀 검사를 하니까 나타나잖아요. 그 피 수치가 이거 무조건 입원하셔야 된다고, 큰일 난다고. 말을 안 들었지만 하여튼 그런 수치였었을 때요. 문제가 발생이 된 거 정확하게 정밀 검사를 하니까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잘 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특히 그런 경우들 많아요. 어떤 병이 생겼어요. 큰 병이 있어요. 그러면요, 병원에 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무조건. 가셔서 제대로 된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 피 검사도 받으시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아셔야 될 줄입니다. 제발요. 그냥 말을 안 들으시죠. 그냥. 근데 대부분들 어떻게 해요? 진통제 그래요. 그냥 진통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순간은 진통이 없어져요. 난주하세요. 아이고 이제 진통제 먹으면 없으니까 그냥 귀찮아서 대충 그냥 진통제 그냥 그냥 진통제가 제일 빨라. 그냥 제일 빠른 방법이니까 진통제 먹어요. 그렇게 버티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정말 쓰러지셔가지고 그때는요 손 못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 참 기다리지 못해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기도하고 심각한 게 알아보고 그렇게 되는데, 그냥 빨리 이 고통 속에서 이 문제에서 해결을 빨리 그냥 벗어나려고 임시방편에 다 임시방편. 그러니까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가요. 인생이 꼬이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은 느린 것 같더라도요, 모든 삶의 문제는 반드시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는 영성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읽어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무슨 기도와 간구를 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낼지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꾸만 조급해지는 그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기도 왜 하셔야 돼요?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기도가 지금 멈춰졌어요. 잘 해왔어요. 근데 너무 오래되니까 지쳤어요. 이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들도 이럴 때 많잖아요. 그렇지만 자녀가 생기면 더 행복할 줄 알고 그냥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했더니 이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일으킵니까? 작게는요, 여러분들, 방금 말했듯이 가정 내에서 이 여종이 여주인을 무시하는 이 질서가 깨지고요, 분쟁이 생기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여종 하갈은 쫓겨나게 되는, 임신한 여자가 광야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 정도면은 뭐 그나마 어떻게 견딜 만한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날 자녀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이 자녀가 어떻게 살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12절 13절을 읽어보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원전부터요, 수많은 역사가들, 신학자들은요,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이 수많은 테러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같은 민족끼리 싸워대고 대항하는 이 테러리스트들 있잖아요. 과격한 이슬람 이 교도들이요, 이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마드의 족보를 올라가잖아요.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스마일이 나와요. 이스마일이 나와요. 이스마엘의 이 후손들이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 하와의 불순종이 온 인류를 거대한 죄악으로 물들였듯이요, 이 아브람과 사레의 불순종이 거대한 죄악의 씨앗이 되어서요, 이 중동 땅에 여전히 이 분쟁이 일어나는 역사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 전쟁 벌어질 때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거 보면서 아이고 저 나라 또 전쟁 벌어졌구나가 아니라 불순종의 씨앗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린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비 효과라는 게 있어요. 나비 효과.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치가 사용한 용어인데요, 나비의 작은 날갯짓처럼 미세한 변화, 작은 차이, 사소한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태풍을 일으킨다라는 이론이에요. 나비 효과. 나비가 바람 불어봤자, 이렇게 펄락해봤자 이 바람이 얼마나 작아요. 무슨 영향을 주겠냐. 그렇지만 이 카오스 이론에 따르면은요, 이 작은 날갯짓 하나만으로도요 쭉 갈 수 있는 것이 살짝만 나비가 이게 바람만 불어도요 방향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쭉 갈 수 있는 게인데 쭉 틀어지잖아요. 쭉 틀어져서 한번 쭉 가면은요 어마어마한 이 결과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도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죄악된 습관들이요 나비 효과가 돼서요 나의 삶도, 내 가정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요 거대한 죄악의 태풍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우리의 정말 무심코 던진 이 선한 언어 하나, 행동 하나요, 우리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몸부림, 작은 몸부림 하나, 아유 내가 이렇게 해봤자 뭐 교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돼요. 나 같은 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작게만 하면 정말 뭐 1초든 10초든 기도를 하시면 교회는 부흥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말을 하려고 자꾸만 연습을 하면 그 한 말로 인해서 누군가는 살아난다니까요. 선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셔서 여러분들의 삶도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의,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다 선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악의, 죄악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의 나비 효과를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의 작은 몸짓들 하나 있잖아요. 작은 몸짓들이요 나비 효과가 되는 거예요. 나비 효과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그 선한 행위 하나가 나비 효과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선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며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도 큰 은혜, 큰 축복만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부터